지난 3일자 3월 3일 국민일보에 아크연구소와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20대 대선 관련 기독교인 인식 조사에 관한 기사를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선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 믿음이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영향을 끼친다가 10.9%,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가 31.9%로 42.8%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1.8%,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32.1%로 53.9%로 나타나서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종교적 신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보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무속인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보다 대장동이랄지 주가 조작이랄지 법인카드 사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더 선거에 대통령 뽑는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보도되었습니다. 조사되었습니다. 후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가족 의견이 40.1%로 가장 많았고요. TV 정치평론가가 영향을 끼친다가 36.9%, 반면 교회 목사님이다 라고 말한 게 19.0%였습니다. 박성철 정치신학연구소장은 말하기를 교인들이 무속에 익숙하고 이를 개인적인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라는 공적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설문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목회자가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16.3%만 찬성한다 라고 답했다고 그럽니다. 일부 기독교 세력이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의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목사들이 바른 것을 바르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16.3%만 100명 중에 16명만 찬성합니다. 그리고 목사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유튜버들로부터 듣습니다. 정치평론가들로부터 듣습니다. 정치인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의 상당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데 돈 벌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잘못 이끄는 그런 일을 합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높은 곳에 두어서 두루 비추게 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세상을 향해 낼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우리 주님의 일꾼들은 이 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결코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까지 뱉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아버지의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얼로 만들어버렸구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하면서 진노하신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지향하여야 할 그런 성도의 삶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요,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거 우리가 기억합시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다는 것 기억합시다. 누가 됐던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내가 성장하고, 지체인 내가 성장함으로 교회가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내 모습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를 확인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기꺼이 낮추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기뻐하는 모습인가? 그 사람은 은혜 안에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서 이기적인 삶을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안에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생각했습니다. 의로움에 대한 열정이 커져가고 있는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면서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길을 가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은혜 안에 자라가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혐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것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 일을 힘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면 좋겠다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 명령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를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쓸 때 그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에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한 메시지의 가장 마지막이 은혜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말은 무게를 싣습니다. 엄숙함이 있습니다. 소위 유언은 그 유언을 듣는 해당자들에게 큰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은혜 안에 자라가라는 이 명령에 우리는 어떤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모두 다가 이 명령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명령에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다니면 자라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명령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지 않고 자라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내 신앙생활과 지금의 내 신앙생활을 비교하면서 나는 얼마만큼 자랐는가 점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그 날과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시간의 흐름과 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 나는 퇴보하지 않았는가, 뒷걸음질 치지 않았는가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퇴보에 대해서,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뭡니까 몸이 평소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오래 사신다고 그러죠. 좀 어디가 좀 안 좋으면 병원에 가고 어디가 좀 안 좋으면 병원에 가고. 그런데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괜찮겠지, 아무 문제가 없겠지. 또 혹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면 큰 병 있다고 그럴까봐 겁을 먹고 병원에 안 가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영국의 시인이었던 위스턴 휴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보다 차라리 망하는 편이 낫다. 사람들은 변하는 것보다 망하기를 택한다고 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데 매우 게으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 진솔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일까 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려고 하지 않고 괜찮을 거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열심히 따라다니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그것을 치우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에 뭐를 더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예,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마치 공식과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더 이상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심령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성장을 멈췄으면 그만이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 앓기 시작합니다.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약을 먹이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죠. 영양 섭취를 골고루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게 하고 수면을 저녁 일찍 잘 자게 하고 아주 평범한 것, 아주 사소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편식을 하고 게임하느라고 밤에 잠 안 자고
혹은 운동하기 싫어해서 움직이기 싫어해서 그냥 앉아있고 뒹굴기만 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미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향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 뭔가 노력해야 된다,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시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고,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ABC 기본 아닙니까? 문제다 싶으면, 힘들다 싶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에, 제자들의 삶의 초점에, 삶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른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이미 붙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이미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제자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동해 쪽에 그 삼척, 울진, 삼척, 또 저 강릉 이쪽에 좀 친정은 괜찮으시죠? 강릉은 또 방화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친정이 강릉이시라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 이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연결된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불이 나니까 그 정전들이 되죠. 전주가 불타고 전선이 불타고 해서 정전이 되니까 이 일반 전화는 정전이 돼도 이렇게 통화가 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는 이 정전되면 통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연락들이 안 되고 신고를 하려고 해도 뭐 휴대전화가 끊기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뭐 저희 집도 지금 일반 전화는 쓰지 않습니다만은 일반 전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이유가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휴대전화보다 일반 전화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끊길 가능성이 적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적 삶이 주님과 그렇게 늘 연결되어 있는가? 이미 연결된 것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기고 효력을 잃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신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기만합니다. 악의적이고 기만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평생 사탄의 이런 달갑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자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으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도록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사탄의 여러 계략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그렇게 귀하게 크게 마음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위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예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있기까지 그는 고민하여 심히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을 토하기도 하셨습니다. 땀에 실핏줄이 터져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의 그런 고민에 섞인 고민스러운 기도 끝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 뜻보다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달라는 아직 어린아이 같은 무조건 떼쓰는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세상과 마귀가 우리에게 예하라고 유혹할 때 아니요 라고 하고 마음이 나약하고 불신앙이 우리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도록 만들 때 예 라고 결단하는 이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사탄이, 세상이, 내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할 때, 그런 유혹을 받을 때 결단하고 예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아니요 라고 때로는 세상의 그 요구와 상관없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단한 일, 특별한 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식사 골고루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잠도 잘 자면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어른들이 깜짝 놀라게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미 받은 생명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